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자세로 섬길 것인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바울이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서울이나 인천,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 세워졌다고 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시골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차 터키에 갔을 때 아시아의 7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사도 요한의 무덤, 누가의 무덤, 그리고 골로새 교회 터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곳이란 안내판만 있을 뿐 주춧돌 하나, 벽돌 한 장이 없었고 아주 풀이 무성한 그러한 동산뿐이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역사는 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고 섬길 수 있는 세월은 결코 길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2013년도 제가 막 은퇴를 한 후에 사계교회가 비었을 때에 내가 꼬박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계속 사회를 보시고 나를 접대해 주시던 이순함 장로님이 새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사고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교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천하 만물 그리고 모든 사물과 기물들이 그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왜 있는가? 그것이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있어야 할 목적과 이유가 분명 있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살고 죽는 것을 떠나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은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몸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분명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인류 대속의 과업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남은 고난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천주교에서는 속죄 미완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속죄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해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외치는 말이 바로 이 천주교에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해석하는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주님의 몸된 고난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고난이고, 교회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전북 부안군 산내면 운산리에 운산교회를 잠시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사연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당시 50대 초반의 김관술 씨가 불교에서 8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다가 불교에 대한 회의가 생겨서 절간을 뛰쳐나와가지고 방황하고 있다가 운산리에 모녀만 살고 있는 집에 대릴사위가 됩니다. 어느 날 변산 해수욕장에서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서 약 4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곳에 변산교회가 있었습니다. 김관술 씨는 무조건 송아지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돌과 흙을, 거기는 아주 돌이 많더라고요. 돌과 흙을 이어서 처가의 반 모퉁이에다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먹어가며 거의 벽을 다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하늘에 비구름이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관술 씨는 일소를 멈추고 저녁도 먹지 못한 채 1시간 30분이나 걸어가야 하는 부안읍으로 비닐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날이 저물면 버스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런 비닐을 사서 걸머지고 돌아오면서 기도하다가 또 엉엉 울다가 기도하다가 엉엉 울다가 그러면서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도착해서 예배당 흙담에 비닐을 다 씌우고 나니까 날이 밝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면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손해를 당해도 참고,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무서운 박해를 받는 그러한 일도 참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외경을 보게 되면은 그는 남모르는 그런 눈물을 아주 많이 쏟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거름마 단계에 있을 때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구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복음 교리를 써서 보낸 것이, 그것이 바로 골로새인 것입니다.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교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뜻을 따라야 좋은 팀이 구성되는 것처럼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 고집, 내 경험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회사나 내 사업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뜻이나 내 고집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내 모 교회 성도가 정년 퇴직 기념으로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분은 본당의 피아노가 너무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제 헌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피아노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은퇴하신 권사님이 20년 전 권사 임직 기념으로 헌납한 피아노였는데 이것을 그냥 치울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어떤 성도님이 새 피아노를 헌납하셨는데 받아도 되겠는지요? 그랬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랍니다. 얼마 후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납한 건데 그거 치우면 안 됩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치우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할 수 없이 한 영혼을 시험 들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새 피아노를 본당에다 놓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섬기는 것을 자기 위주에 맞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든다고 해도 반대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반대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이 일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라고 기도해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무리 좋고 수가 터지는 일이라도 주님께 여쭤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싫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반대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해 보고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려 함이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교회 섬기는 일은 지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세상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습득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시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내가 내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겸손히 우리가 기도하고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잘못 쓰게 되면은 남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도 덕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 있는 믿음. 아주 오래전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판사로 재직하던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빵집에서 빵을 훔친 죄로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단 한 개의 빵을 훔쳤을 뿐입니다. 그 노인의 몰골은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지는 딱 하나, 법은 예외가 없어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는 $10를 꺼내 노인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벌금을 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웃 주민이 빵을 훔치도록 어려운 상황을 방관한 죄로 각각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관은 돈을 걷어 노인에게 주기 바라오 그랬습니다. 그날 노인은 즉석에서 $47 50센트를 받았고 판사가 준 $10로는 벌금으로 낸 후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정하고,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돕는 것이, 그것이 덕 있는 사람이요 덕 있는 믿음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때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스럽게 문제만 다 복잡하게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 일꾼은 자기 힘이나 지식이나 재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한 베드로가 담대한 일꾼이 된 것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 것도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그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먼저 성령 체험이 있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터키에 가서 바울 사도의 행적을 이제 다녀보니까요, 도대체 옛날 걸어서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 먼 데를, 그 많은 곳을 어떻게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그 바울 사도의 열정 앞에 그냥 감동이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이 다 이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 무슨 힘으로 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일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운산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운산이 구름 운자에다 몇 산자, 구름과 산만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운산이에요. 그런데 변산교회에서 그 지역을 이제 들어가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이제 그 연병이라 그러죠. 옛날 연병이 들어 싹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성령 불덩어리 같은 할머니가 그 마을을 들어간 거예요. 할머니가 다니면서 그냥 뭐 요강도 치워주고 뭐 그냥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마련해다 주고 그러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 완전히 그 마을이 거의 100% 복음화됐어요. 아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한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로지 성령 충만만 있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이 할머니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 마을을 뒤집어 엎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을이 거의 다 예수님 믿는 그런 뭐 호수는 많지 않아도 전부 다 예수님 믿는 그런 마을이 됐어요. 어느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따라 힘쓰는 일꾼들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꾼은 교회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최선을 다함으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이치로 세상 지식으로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살리는 역사,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날로 윤택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